담임 목사님 창원 서머나교회 헌신예배 설교차 잠시 출타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태국 차이낫 한카라는 지역에서 이제 선교 활동 열심히 하시다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또 우리 정의근 선교사님 오늘 설교하는 날입니다. 먼저는 태국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까지 가서 또 그 나라의 언어로 매주 설교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그 나라의 말로 번역하고 활동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현지 아이들에게 태권도와 또 기타로 그런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의 영향력을 그 땅에 아주 예쁘게 아주 향기롭게 흘러보내고 또 계십니다. 이제 아이들 방학을 맞아서 한 달 정도 한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단에 서실 때 환영해 주시고 따스하게 포옹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인 사람을 주제로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네, 선교사님 나와주실 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설명을 소개를 해주셔서 그렇게 거창한 사역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강동교회가 제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감동을 주고 이런 곳입니다. 제가 여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신성기 장로 어디 갔나요? 신성기 장로가 저를 인도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음 교회 발을 디디게 되었고,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대학 시절을 보내고 이 교회에서 여기에서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사역을 전도서 사역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 그때 아버님처럼 또 어머님처럼 그렇게 가족처럼 지냈던 그런 시간들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서 감사하고 청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우리 청년들이 또 많아서 참 역동적인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의근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으네요. 제 이름 속에 있다고 박수까지 쳐주시고 또 한국말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이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년 동안 현지에 적응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태국 문화에도 적응하고 있고 태국 음식에도 적응하고 있고 태국 날씨에도 적응하고 있고 태국어에도 적응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적응하느라 사실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그런데 보통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한 2년 정도 언어 공부만 하는데 저희는 들어가자마자 이제 사역을 바로 하게 돼서 태국어도 안 되는데 사역을 바로 하게 돼서 힘들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태국의 날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와서 아무리 추워봐야 얼마나 춥겠냐라는 생각으로 왔다가 지금 아이들 2명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오기 전에 태국 온도가 41도까지 42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이제 가장 더울 때라서 도망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태국에는 3계절이 있다고 그래요. 태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름이 있고 우기가 있고 겨울이 있다. 근데 2년 동안 겨울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름이 있고 더운 여름이 있고 아주 더운 여름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동네 아마 태국에는 많은 한국 분들이 오셔서 아시겠지만 이 동네의 개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동네 도로에 개들이 그냥 누워서 자고 이러거든요. 완전히 개판이에요. 개들이 아주 순합니다. 더위를 먹어가지고 개들이 별로 사나운 개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은 처음에는 현지에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홈스쿨링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큰애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 준비해가지고
지난해 나와서 시험을 보고 중학교 중등 과정을 이제 또 통과했고 고등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혼자 공부를 하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공부하고 또 또래가 친구들이 가장 필요로 한 그때의 친구들이 없어서 좀 힘들어해서 이번에 돌아가면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미션 스쿨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 한번 보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언어가 안 돼서 현지 학교에 들어가기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교과 과정이 좀 달라져서 또 어려움을 겪겠지만 한번 보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 셋째는 얘네들도 학교 찾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언어가 안 되면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1년 정도 이제 학교를 찾아 다니다가 1년 만에 현지 학교에서 받아주셔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둘째가 요번에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원래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나이인데 1년 동안 더 공부하고 여기서 초등학교를 졸업 못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이제 올라갔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교실 안에서 그 수업을 하루 종일 들어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아이들이 잘 견뎌줘서 사실 태국에 살아보니까 저희 가족이 5명인데 제가 적응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적응 잘하고 아내도 적응 잘하고 하여간 그렇게 살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태국을 오랫동안 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사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태국의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그곳에 내 몸을 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태국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 왜 내가 태국 땅에 가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태국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요. 네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보여줘라. 이게 태국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저희 가족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말씀 무겁게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라 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국에 나가기 전에 대구에서 태국 아니고 대구 알죠? 대구 경상도 대구 대구에서 한 5년 정도 개척교회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모였던 그 가족들 성도들한테 이제 그런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런 도전들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실상에 나아가보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도전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이제 태국에서 제가 써내려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고 있냐? 하나님 한 분이면 되냐? 라는 질문에 이제 답을 하면서 태국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에 간 1차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태국에 갔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태국에 갔습니다. 잘하고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예상대로 저는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가 두려울 때가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설프고 더디지만 그런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잠시 나누고 그리고 선교 사역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2장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 조금 어려운 본문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어요. 엄청나게 은혜로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무거운 그런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 무거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스겔하고 같은 동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 그 3절부터 7절까지 매 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 뻔뻔한 자, 마음이 강팍한 자, 심지어는 가시와 찔레와 정갈처럼 에스겔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패역한 족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 패역한 족속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임이라는 말입니다. 뜻이 어떤 거냐면 아주 혐오스럽다, 찌꺼기 같아, 쓰레기 같아, 그런 존재로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만나기 꺼려지는 세상의 찌꺼기 같은 혐오감을 주는 더러운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게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오늘 에스겔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너의 민족에게로 가라,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지금 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패역한 백성, 하나님께도 꺼려지는 백성이었어요.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사명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사명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래요. 하나님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단어도 2장과 에스겔 2장과 3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 정도는 그래도 가서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심한 말씀도 하시는데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라.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의 사명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종합해보면 에스겔의 사명은 어떤 겁니까? 대단히 어려워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고 심지어는 듣지 않기로 난 안 들을 거야 라고 결심한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들을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에, 뻔한 곳에, 이곳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대단히 이상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왕 보내실 거면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 곳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사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그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시던지, 전혀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도 뻔히 알고 계세요. 아무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에스겔 너 그쪽으로 가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스겔이 평상시에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 네 골탕 좀 먹어봐라 라고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걸까요? 에스겔의 사명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여전히 패역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얘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에스겔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네 어려운 일 좀 해봐 라고 그쪽으로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라,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셨습니다. 아주 단언을 하고 계세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걔네들은 라고 단언을 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그들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일까? 왜 에스겔을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는 그곳으로 보낼까? 아무것도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곳으로 보낼까? 그 이유가 2장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에스겔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게 될 에스겔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죠. 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스겔의 사역은 실패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회심시키지 못해요. 아무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사역자가 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역을 보고 우리는 실패한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가 쉽죠. 만일 목사가 설교하고 가르쳤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다 떠나갔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무능한 목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성공이다 라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에스겔이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들 가운데 에스겔이 있다라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목적이래요. 선지자를 보내려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어야 될 터인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니까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에스겔, 그냥 그 사람이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래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 에스겔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폐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제사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함께 예배하지만 말씀을 듣지만 나는 종교가 기독교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진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던 거죠. 다들 모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웠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걸어갔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라는 이 사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화려하게 조명을 받고 싶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맞죠? 목사는 누굽니까? 말과 또 삶과 행동을 통해서 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설교했는데 한 명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 오늘은 상처만 받고 돌아간다 이런다면 아마 많이 괴로울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아마 교사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준비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모두 아마 영향력 있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이 꿈을 발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설 수 있다면 진짜 선생님들은 아마 큰 감격과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죠. 부모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길 부모들은 그렇게 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사장은 직원들에게, 또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에스겔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나 다름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세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그 사람만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상자였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너 변화시킬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가시와 찔레와 정갈처럼 너를 아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다. 그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무런 영향력과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역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넘어들고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만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은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에스겔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기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태국에 나가게 된 거고요. 폐역한 세상 가운데 정의군 네가 있어서 좋다. 폐역한 세상 가운데 정의군 너를 내가 메시지 자체로 보낼 수 있어서 좋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허우덕거리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폐역한 세상 속에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와 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직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 메시지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목사가 되고 또 담임이 되고 이러면 유혹이 많이 생기죠. 숫자에 대한 유혹, 또 어떤 결과에 대한 유혹,
사이즈에 대한 유혹, 뭐 그런 유혹들이 사실은 많이 따라다닙니다.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자꾸만 불려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역이다 라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성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사이즈도 점점 커지고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쩌면 그것이 또 유혹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유혹들과 싸우면서 정말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제 자신이 태국 땅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태국 땅을 제가 가슴에 품고 태국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이런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기서 사실은 뭐 지금 좀 이따 영상을 잠깐 보시겠지만 뭐 교회도 조그만합니다. 뭐 인원도 많지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에 좀 보여지는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또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니시면 또 이제 멈출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걸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되게 위험한 기도예요. 되게 어려운 기도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 자체가 되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기도이고 대단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에서 홀로 외롭게 그러나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던 에스겔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위험한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던지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동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한번 Rồi mấy? Như bên này là cọc. Dạ. Rồi mấy? 지금 어른들이 한 5명, 저희 빼고 5명 정도 되고요. 아이들이 많이 나올 땐 7명, 8명. 김밥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습니다.
ซันลายมีขายไหมที่ไหนคะ ไม่มีที่นี่ไม่มีต้องไปสุพรรณหรือนู่น 이거 얼마나 세상에 정성을 들여가 하는지 ตอนนี้ทำอะไรนะคะ ทำอะไร ทำคิมปะโอ้เย่ 바람도 들어와요 อร่อยไหมนิดหน่อย Happy birthday to you 성도들이 뭐 거의 초신자고요. 지금 요 끝에 보이시는 분이 태국의 기독교 교단의 지금 총회장님이시고 제가 지금 나가 있는 그 교단 안에서 지금 연세가 80 되셨는데요. 지금 사역자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지금 여기가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살던 곳인데요. 10만 평 땅인데 교단에서 땅을 구입해서 학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뭐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살았었고요.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저기에서 농사일도 하고 일할 게 너무 많아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지금 이제 약간 30분 정도 읍내되는 곳으로 저희들이 여기는 지금 30분 정도 나와 있는 교회입니다. 읍내에 있는 교회. 네, 기타 가르치는. 오케이. A부터 시크라네. A. 하나, 2, 3. คนเดียวที่สามารถรับสารได้ก็คือเจ้าชายดังนั้นเจ้าชายถึงเป็นห่วง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신앙이 거의 초보자들인데요. 뭐 아브라함 이름도 처음 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회 사택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지금 사택이 거의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였었는데 수리해서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수리해서 저희들이 사택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사택으로. ที่คอยนำทางของชีวิตของลูกให้ก้าวไปเป็นแรงกำลังเป็นดังแรงใจที่ไม่เคยจางหายคอยช 이거 ม 울타리 공사까지 했는데 울타리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철조망으로 돼 있던 거 지금 좀 ฮา 바꿨습니다. เลลูยาขอสรรเสริญพระนามขององค์พระคริสต์ฮาเลลูยา 베스트 앞에서 ที่ทรงสถิตอยู่กับเรา 파수로 ทุก 공사 เวลา 같이 했습니다. เป็นทุกสิ่งเป็นทุกอย่างเป็นความหวัง 예, 교인들 가정 신방했던 장면인데요. 예, 교인 중에 한 분입니다. มะพร้าว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애. ดอกทานตะวัน กับอะไร เต้าหู้ โอ้ใช่เหรอ เต้าหู้ มีประโยชน์ขาหมูทอด เต้าหู้ ขาหมู 이거 저분은 지금 선생님이신데요.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한 8시간 올라가야지 있는 그 고향집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신방했던 장면입니다. แต่พ่อกับแม่นอนห้องนี้ 방학을 맞아서 집에 갔는데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เดี๋ยวนี้เขาแยกแล้วสมัยก่อน 저게 칼입니다. ไม่แยกครัว หมูอันนี้ก็ต้มเจียวไก่อันนี้ต้มไก่บ้าน ต้มไก่บ้าน ต้มไก่บ้านอันนี้ก็ทุกอย่างเรากินได้ 이분은 미국 선교사님이신데요. 태국에 오신 지 한 40년 넘으셨던 분이십니다. 신방 간 곳에 저렇게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강원도 생각도 나고 들어갔었습니다. 태국에서 저런 물은 진짜 처음 봤어요. 저희가 있는 곳에는 없고요. 저희가 있는 곳에서 8시간, 10시간 올라가야지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ขอบคุณสำหรับการส่งไทยแบกความบาปรับความละอายด้วยรักมากมายและทรงประทานพระคุณ 예, 태권도 하는 곳은 저희들이 처음 들어간 곳에 학교 건물로 지어놓은 곳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5명에서 17명 정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큰애가 태권도 4단이고 그리고 딸들이 태권도 2단인데 제가 1단이고 저기 아이들이 있어야 가르치고 있습니다. รักกันเชิดชูที่รักแห่งฟ้าสวรรค์ส่องย้อนไกลทรงสมควรสรรเสริญทรงสมควรสรรเสริญ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태국 현지 학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학교에서 저희들이 특송을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해도 좋다고 그래서 찬양하고 여기 이제 전교생입니다.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한 70명, 80명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좀 몇 개씩 잡고 คอยชูและหนุนเราไว้ให้พ้นวันเลวร้ายฮาเลลูยาขอสรรเสริญพระนามขององค์พระคริสต์ฮาเลลูยาที่ทรงสถิตอยู่ 성탄절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반팔 입은 게 색다르시죠? 반팔 입고 성탄절 준비했습니다. 성탄절 23일에 초청해서 주 아이들과 초청해서 그 행사를 준비했는데 그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성탄 그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23일날 실제로 했었던 공연입니다.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왔었고요. 어른들이 한 70명 정도 왔었습니다. 예배당 안이 작아서 바깥에서 또 구경하고 그랬었습니다. คอยชูและหนุนเราไว้ให้พ้นวันเลวร้าย 이때 한국에서 목사님 한 가정이 오셔서 또 많은 이 목사님 가정인데요. 음악하시는 가정인데 오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ฮาเลลูยาที่ทรงสถิตอยู่กับเราทุกเวลาเป็นทุกสิ่งเป็นทุกอย่างเป็นความหวังที่แสนล้ำค่าฮาเลลูยาขอสรรเสริญพระองค์หมดสิ้นดวงใจเป็นดังสมอเป็นดังกับเสาเป็นหลัก
예, 그 행사 마치고 오후에 각 가정마다 돌면서 찬양으로 축복했던 우리 새벽송 같은 겁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가 돼서 끝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분이 목사님이시고 เป็นความหวังที่แสนล้ำค่าฮาเลลูยาขอสรรเสริญพระองค์หมดสิ้นดวงใจฮาเลลูยาขอสรรเสริญพระนามขององค์พระคริสต์ฮาเลลูยาที่ทรงสถิตอยู่กับเราทุกเวลา 낮에 시작해서 이렇게 깜깜할 때까지 저녁 9시까지 เป็นทุกอย่างเป็นความหวังที่แสนล้ำค่าฮาเลลูยา 25일에 학교에서 공연을 했던 모습인데요. 태국은 25일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 가고요. 그 학교에서 저희들이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성탄 행사를 같이 가졌던 태국 애들이 많이 예뻐요. 한국에서 선교팀이 1월달에 2팀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은 대구 늘좋은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 오셨는데 개척교회입니다. 조그만한 교회인데 저기 있는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알아서 그분이 이렇게 연결해서 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대구 남부교회 아이들이 미전트리 왔을 때 모습인데요. 학교 세 군데하고 또 다른 곳에서 이제 공연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 학생들 와서 공연을 이렇게 잘해줬습니다.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왔었고요. 대구에 있는 대구 남부교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ขอวิงวอนพระเยซูโปรดนำชีวิตข้างหน้าต่อไปจะเป็นอย่างไรไม่รู้แต่วันนี้ตัดสินใจมอบตัวและใจดวงนี้รับใช้พระองค์ข้าขอวิงวอนพระเยซูโปรดนำชีวิตข้างหน้าต่อไป 이거는 한국에서 축구 선수들인데요. 전지 훈련을 고등학생들인데 태국으로 왔습니다. 마침 전지 훈련 온 곳에 한국 선교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โปรดให้ข้าเห็นนิมิต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โปรดส่งข้าไป 감사합니다. เล่า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ให้คนไทยได้